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의 제목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 곧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이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고,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영역이 내 삶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저주신 그 은혜를 다른 무엇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물며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라도 여러분의 직장이라도 여러분의 무엇이 되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도 어떤 것도 어떠한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신자들은 당연히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더라. 지금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중심이 내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냥 단순히 주일을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경우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당연히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신자의 삶이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다 어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다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으로 새롭게 창조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나왔단 말이야. 그죠?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나오고 내가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온전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부분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디 중심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어떻게 모셔다 두는 거예요? 어디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센터를 딱 잡으셔야지 되는 건가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신자의 모든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일할 때나 어디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저 결정하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그 전에는 나였는데,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자,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끝나는 거죠. 34장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35장부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 35장부터 내용은 사실 이제 중복이 되겠죠. 25장부터 봤던 내용과 중복이 되잖아요. 거의 중복이 돼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중복되니까 좀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미 앞에서 봤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녹화되어 있는 거를. 마지막 40장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광야길을 떠나는 이제 그 마지막 40장을 이제 우리가 보겠죠. 자, 근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갱신하실 때 하나님이 언약을 그냥 갱신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언약을 갱신하실 때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갱신하실 때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을 세우실 때 그때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걸 깨트렸죠.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 말해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줬다는 건 뭐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그 가운데 본질적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으실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다. 율법을 다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어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의식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요? 이제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그 범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품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근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그 고백이 진실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본질적인 근거는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나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그 신자의 삶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데 있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일입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은, 그 속은 뭐예요? 바로 말씀 중심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말씀 중심은 그 본질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이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깨어지는 언약을 갱신할 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두 돌판이 주어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언약 백성과 하나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구나. 이것은 곧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삶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펼쳐나가고, 그죠? 그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널려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서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명령을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나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 땅으로 동행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이 다른 어떤 나라가 보지 못했다. 오직 택함 받은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앞에서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렇게 범죄했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심판해서 내쳐도 되지만 그래도 그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향하신 열정과 변함없는 사랑, 그죠? 그분의 신실함이 이 말씀에 담겨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어느 나라 백성들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일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뭐겠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죠?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11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해서 그 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친히 다 하나님이 쫓아주신다. 쫓아내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베푸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행하실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동일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당연히 이 하나님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 백성된,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 어떤 욕망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에게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베푸시는 은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단순히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절대로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인정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껏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는데, 그죠? 구원시켜줬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으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욕망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선포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욕망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결국에는 아까 여러분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자신의 욕망으로 땅으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뭐였어요?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예요? 뭐예요? 욕망의 땅이에요? 그런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라. 너희들에게 허락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 구원 얻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이름으로 결국 내가 만드는 욕망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잘못된 변질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얻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욕망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썩어져고 부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데 환하게 빛을 비추는데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겠어요? 다 환하게 비춰지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 그것을 내가 원하는 욕망의 땅으로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오히려 그것은 소금 되지 못하면은 결국 길바닥에 버려가지고 사람에게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정말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정말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욕망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런 잘못된 종교로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짓밟히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짓밟히는 일밖에.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정부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기독교인이 변질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정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깨어진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해서 주시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8절 마지막까지, 이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그 가나안 백성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과 어우러지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그죠?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기 있죠.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절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죠? 여기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 동맹하지 말라. 결국 뭐예요?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그죠? 하나님 없는 삶이 추구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똑같은 궤를 같이 하고 그들과 동맹하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을 따라가도록 그들과 함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 올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을 이렇게 잡을 때 넣는 덫 있죠, 덫, 트랩. 그것이 올무예요. 결국 괜찮겠지,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은 산에 있어요, 그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명상하고. 기독교는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해서.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우리만의 고유의 빛을 발하고 우리만의 고유의 맛을, 그죠? 짠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환경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다른 이방 민족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추구하는 그것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라고 말해요. 결국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주게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느새 그 속의 내용은 세상을 믿노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렇게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올무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13절, 너희가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섬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많은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절대로 그들이 믿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상을 찍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죠?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이 부패한 욕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신이라는 절대적인 대상이 필요한데 이 부패한 욕망이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비스꾸무리한 거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만든 이 인간의 부패한 욕망이 만든 우상은 뭐예요? 자신들이 만들 신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이 신을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한다, 저거 원한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부패한 욕망이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 왜?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순종해라. 근데 우상은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이 아세라라는 것은 영은 욕망의 신이에요, 욕망의 신. 그리고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에게 바알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 가나안 땅은 여러분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아주 음란한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오히려 충족하고 오히려 그들이 주는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가나안의 종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부패한 그들의 본성을 볼 때 너무나도 잘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가서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이방 민족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언약하고 동맹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그 삶을 동경하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왜요? 한번 드러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 근본적으로 부패한 욕망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백성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거는 적시적절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 안에도 우상을 들여놓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정말 이 부패한 이 죄악의 행태가 뭐였냐면 이 종교를 혼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방 민족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섬겼던 거. 함께.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이 섬기는 거는 많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신앙만을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욕망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 종교는 어떤 거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상을 우리 집안에다가 떡 들여다 놓고, 그죠? 교회당에다 어떤 세상에 믿는 어떤 신상을 들여놓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이 인본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잘못된 이 부패한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그리고 가장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 그리고 가장 많은 신도들, 인본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라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교묘하게, 그죠? 우리 부패한 인간이 원하는 이 인간 중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신앙, 이것이 기독교와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설교도 인본주의, 그죠? 교회도 인본주의,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가 섞여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죠?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못 해요, 제가. 근데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들을 걱정해 주고, 그 어려운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 주고, 그게 저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참 힘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봤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삶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모르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저는 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아픔도 있고, 진짜 실제로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무슨 일하면서 겪는 외로움도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내 인간의 중심인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왔다면 물론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중심이 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듣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설교는 뭐예요? 맨날 와서 인간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다 여러분 삶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굳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위로할 필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굳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치료제가 되는 것이고 삶의 힘이 되는 것이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인간적인 중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언약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왜 어떻게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말씀 붙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순종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저들이 믿는 우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거든. 반응도 더 빨리 와요, 막. 어쩔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정말 우상, 정말 경계해야 될 우상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랍니다.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 제일 말씀 중심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제일 먼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다 찍어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을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 몇 절이죠? 18절부터 28절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무 사항들을 주시죠. 뭐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대속해야 된다. 그리고 첫 수확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다 뭐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지 그 중심을 뺏기지 않을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18절 보시면 무교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3대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시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한번 봅시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예요. 모이라. 그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올라와야 돼요. 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올라와야 될까요? 그 3대 절기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과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러면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만 그것을 지키면 되고 그 외에 1년의 다른 삶은 그거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새 절기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항상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의 본질,
그거는 늘 삶 속에서 기억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로 족하기 때문에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을 잘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3번은 반드시 올라와라. 여러분, 중요한 본질은 항상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냐? 그 본질을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일날 당연히 예배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일날만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니까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삶의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늘 예배지. 그러면 뭐 굳이 주일을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떠한 형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 사랑을 담아내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뭐예요? 뭘 봐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죠? 아무리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제조하는 그 설계도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행하도록 했어요? 맘대로 막 더 이쁘게 이렇게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그렇게 똑바로 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안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중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두 번째, 다 내려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모든 그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정체가 어디예요? 주일날 딱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 했던 그 말씀처럼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예배도 중요하고 이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그 결정체가 뭐예요? 주일날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렇게 3번을 올라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때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차 타고 나와서 주차장에다 탁 파킹하고 들어와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모든 족속이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면은 며칠을 걸려서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교절 이런 거는 7일 동안. 그러면 자기의 삶의 거처를 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시간도 시간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7일 동안, 그것도 며칠 여행을 해서 3번이나, 1년에 3번이나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만 해도 내가 시간을 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스케줄을 다 비워놔야 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1년에 3번.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그죠? 차 타고 와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방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더 막 기골이 장대한 사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자기 땅을 다 내어놓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실제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올라와라. 그렇지만 내가 너의 땅을 내가 다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많아요. 우리의 현대인의 삶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지만 사실은 뭐가 제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제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 올라와.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다 뒤로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 말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그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내 삶을 내가 정돈해야 되고, 내 삶을 내가 간수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보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중심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이 시대에 우리가 빼앗겨버린 중심이 너무나 많은, 그게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실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죠? 주보에 나오죠? 이거 다 세상에 빼앗겨버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죠? 위협을 해요. 조심을 해야 돼요. 방역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친구들 있으면은 주일학교 전도해야지, 데리고 나와. 아이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 끝나면 나. 믿는 아이나 믿지 않는 아이나. 실제로 여러분 직장에서 보험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를 좀 가지 마라 이런 것도 있대요, 진짜로.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를, 그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냐.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지대, 원인, 이런 어떤 잘못된 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로나 끝나면 가야 되고. 어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은 4단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0명으로 딱 제한돼 있어요. 근데 성도님이 전화가 왔대요. 4단계니까 목사님, 일단 저희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교회도 대형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인원으로 봤을 때 20명 얼마든지 드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돼요?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뭐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생일이래요. 자기 아들 생일. 그러니까 저기 어디서 파티하니까 다 같이 놀러 오세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가면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속이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일 안 해요? 뭐 안 해요?
여러분 다른 것도 하지 말라요. 다른 거 다 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 성도에 대한 정체성,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이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속으면 안 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조심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이 그것들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있는.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는 정확하게 아주 그냥 틀이 딱 생겨가지고 교회는 가면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성도들마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 그냥 우리 하나님 믿고 그냥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바라시는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중심에 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그 땅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혼란하고 혼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들어도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은 속일 것이지만, 붙들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값지고 귀한 삶으로, 구원 얻은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